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43장입니다. 10월 13일 에스겔 43장을 읽는다는데 43장도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20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려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죄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에스겔 43장입니다. 우리가 지난 에스겔 40장부터 42장까지 살펴본 것은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성전이 다시 회복할 것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서 보여준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서 그 크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안뜰과 또 바깥들은 어떠한지 그 벽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성소와 지성소는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벽의 문양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제사장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식양을 아주 구체적으로 청량하여서 새로 회복될 그 성전의 모습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포로 이전에도 그렇고 또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그 영광이 떠나시고 또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와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그냥 허황된 그런 약속이 아니라 확실히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내가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새 성전의 환상을 구체적으로 또 확실하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40장부터 42장까지는 새 성전의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 그 외적인 부분들, 그것을 강조해서 표현됐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외적으로 보이는 성전 그 자체,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그곳에 있는가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버리는 그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이제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되돌아와서 영원히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말씀이 에스겔 43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어떻게 임하시는지, 또 어떤 말씀하시는지 내용을 좀 보면서 교훈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3장 1절에서 보면 그 후에 라고 했는데 외적인 측량들이 다 맞춰진 것입니다. 40장부터 42장까지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면서 청량이 맞춰진 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다 그랬습니다. 동쪽, 해가 뜨는 그 동쪽 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 2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 그 모습을 보였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그 모습, 그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는 모습인데, 우리가 앞서서 에스겔 10장 18절과 11장 23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성전 안에서 벌이고 있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너무나 심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이 문지방에 있었고, 또 동쪽 문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지성소에서 그 영광이 점차 떠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떠났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나가서 떠났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향하여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3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이랬습니다. 에스겔 1장에서도 또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신 그 모습이 아주 장엄하고 위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다시 본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여서 너무나 위험 있고 또 영광스럽기 때문에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이제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보시면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라고 하면서 외적인 모습에서 그치는 성전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성전다운 모습이 이제 완성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완성된 성전의 모습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약속하시는 말씀이 6절이야 9절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7절 보겠습니다. 한참 건너뛰어서 7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이 성전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할 때 죄송합니다.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 성전을 보여준 것이고, 또 성전 안에 여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새롭게 그냥 건물을 짓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원히 함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있는 것이고 또 그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환상 중에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하는 것인가? 그럴 때 7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새롭게 성전을 지었는데 예전에는 너희들이 성전 안에서도 성전 바깥은 말할 것도 없이 성전 바깥에 각종 산당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성전 안에서도 각종 다른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성전에서 참된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그 모습들이 있을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8절 말미를 보시면 예전에는 이렇게 했지만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가증한 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일, 그것들로 인하여서 내 거룩한 이름을 너희가 더럽혔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심판하고 멸하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하는가? 너희는 어떻게 되는가? 9절 이제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예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또 나를 외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그렇게 할 때 멸망한 것을 본 것처럼 너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것을 따르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회복들을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을 말하면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어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 해야 될 일들 또 어떤 식의 반응들이 나와야 되는지 10절부터 12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절을 보시면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회복된 그 에스겔의 환상 속에 성전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어라. 그럼 느끼는 게 있을 것이다. 무엇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에서 버렸던 수많은 죄악들, 특별히 우상 숭배의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고 성전이 파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다시 만들어 주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헛된 그냥 약속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또 확실한 약속이라는 것들을 완전한 청량의 내용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청사진을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그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들,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또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계속 보면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리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된 회개가 있은 후에 그 율법을 지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또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개가 있는 것이고 그 회개가 동반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자신의 얼마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회개와 또 그 말씀의 순종함이 뒤따라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의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규례, 법도, 율례 그런 것들을 알려주어서 지키게 하라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들의 백성들에게 또 임하여 주셔서 그들을 회개케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3절부터 27절까지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가? 또 성전에서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성전 그 자체가 하나님이 그들 백성들과 함께 계시다, 너희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갈 때는 자신의 죄로는 절대 갈 수가 없고 오직 정결케 함으로 말미암아, 거룩케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전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이 어떻게 또 만들어지게 되고 또 번제단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봉헌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이 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 하나하나 일일이 설명하기는 또 시간이 부족하므로 일단은 그 성전의 영광이 임했고 또 그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성전의 역할들, 죄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제단의 규격은 어떠한지 또 몇 층으로 되어 있는지 또 그 간에서 어떻게 봉헌해야 되는지 며칠 동안 봉헌해야 되는지 자세한 규례들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말씀일기 책자에 옆에 보시면 신학 주제에서 제단의 모습과 의의를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중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회복을 선언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 또 다른 것에 의지하고 기대는 모습들 그런 것을 너무나 싫어하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하나님을 섬긴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불어가면서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모든 봉사하는 일들 그 외적인 형식은 있지만 정말 그 마음 중심 가운데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외적인 것, 다른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또 평안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로 드러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이 참된 선이시요 참된 복의 근원이시고 주님께로부터 모든 선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알고 세상에 변하는 가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변하는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내게 주신다라는 것들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주어진 것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연단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성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밀접한 교제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성전의 겉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1차적으로 표상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성전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아 주님을 모시는 그 모습들,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그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마땅히 드러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에스겔을 봤던 그런 영광스러운 환상의 모습이 시각적으로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시각적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모든 행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능력, 내 힘, 내 결단,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감사와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줄 알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교회당 안에서 행하는 일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그냥 뭐 아무 위치에 있어서는 내 뜻과 내 마음과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아무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조차 하나님께만 모든 공로와 또 영광과 존귀가 돌려지는 삶, 그런 것이 목표가 되고 나아가야지 성전된 교회로서 또 성전된 우리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잘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님의 임재함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다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시는 말씀을 대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주님을 모시는 가운데 주님의 이름만이 온전히 영광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더욱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올바른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모든 백성이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가장 필요한 것으로 가장 선하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감사할 수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학업을 위해 또한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바람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깊이 경배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